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제17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추상적이고 난해합니다. 근데 그 난해한 거 왜 하느냐?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요, 난해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난해한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하면 대개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학교에 가서도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또 가니까 고등학교 때 난다긴다 하는 천재들도 도저히 못 푸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왜 어려운가 했더니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를 해요.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즉 선입견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단순히 외우기만 하고 순발력만 있으면 다 알아지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대학 이상으로 와서 진리를 발견할 때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고정관념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그런 고정관심을 던져야, 버려야만이 해석이 겨우 되는 그런 학문, 이제 그 새로운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학문을 만나니까 노력 갖고 되질 않습니다. 즉 깨쳐야 되는 겁니다. 요새 현대 학문도 깨쳐야 되는, 깨친다는 게 선입견이 없어지고 분별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야만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학원에서나 겨우 할 수 있는 진리를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친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선입견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게 이 불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선입견을 없애야 되고 자기 분별심을 소멸해야만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는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요, 이거 안 하면은 안 됩니다. 뭐 행복해지지 않으면 물론이려니와 갔다 지옥에 가요. 그 지옥에 간다라면은 우리가 대학원 대학 공부는 지옥에 가지는 않잖아요. 그거 안 하면 뭐 출세는 못할지 몰라도, 이거는요 안 하면은 깜깜해지다 못해서 악도에 떨어져 지옥 가기 때문에 이거는 하기 싫다고 그래서 졸아가면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래도 합격을 제가 보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합격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그런 정도로 어려워야 부처가 되지, 부처가 돼야 진정한 행복이 완성이 되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저한테 적당히 잘해서 저한테 아주 잘 보여서 제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이건 잘해줄 수 없는, 합격을 도저히 시켜줄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한번 괜찮아요. 이건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돈 조금 들여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것도 안 하고서 적당히 지나가고 살고 싶잖아요. 저희 소사에 있을 때 저 먼저 얼음하다 쉽게 도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년만 채우면. 근데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히 들어왔다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근데 뺄 수도 없어요. 중간에 갔다가 빼면 사회 나가서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파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어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환골탈태가 되기 전에는 그 절대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또 말 대답하죠. 절대 세계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적당히 돌아가면. 근데 절대 세계에 안 들어가면요, 양자택일 하라고 합니다. 절대 세계 갈래? 지옥에 갈래? 지옥에 가기는 싫거든요. 근데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안 할 수 없을 때는 젊었을 때 빨리 하셔야 돼요. 그건 확실합니다.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졸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우냐. 이제 그 뒤에가 뭐라냐면 소이자하고 수보랴. 이제 어떻게 건강경 첫 번째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상이라는 게 없어야 된다. 즉 아상이 있으면은
여기는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산천초목이나 산하대지도 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가 있다. 그리고 고통도 있는 것 같고요. 무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외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드시죠?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거 위로해 주는 사람이면 그래 천사같이 느껴져요. 천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천사도 있다. 고통도 있다. 외로움도 있다. 너희들 힘든지 위로도 있다. 이렇게 보면 다 착각 속에서 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는 부모, 형제, 처자도 있다라고 보면 그것도 착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제대로 사는 거냐? 그거 다 착각이고 내 마음이 만드는 허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로 있지 않다. 실무유법. 이렇게 알아야 도인이라는 겁니다. 실무유법을 해야 절대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자오 실무유법일세 발 안옥따라 삼역. 절대 세계에 마음을 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안옥따라 삼역삼벌이는 절대 세계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실무유법을 도대체 현실 세계에서 그런 사람이 있나? 현재 사람들은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집에 가면 가정이 존재하고, 처자가 존재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존재하고, 따뜻한 위로해줄 커피가 존재하고. 그렇게 보는 한은 실무유법은 거리가 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하고도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럼 실무유법을 실제로 실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런 사람 외면하고 가서도 안 됩니다. 없으면 찾아서라도 비워서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할 수 없어요. 오셔야 됩니다. 그럼 실무유법의 세계를 지금 얘기라도 해드릴 거예요. 얘기라도 해드리면 실무유법의 세계라는 게 존재는 한 모양이고 그 길로 가면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로구나. 또 실무유법의 세계를 어긋나면은 정말 지옥 속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이거를 일러드릴 거예요. 그 일러드리면은 나는 실무유법의 세계를 가기는 싫어도 안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아마 깨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재미있는 길이고 상쾌하고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입니다. 오늘 그걸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고등수학 배우는 것보다 고등철학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황당무계한 소설 쓰는 것처럼 엉터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고등수학보다도 더 넘어서 고등철학보다도 더 넘어서 이 진리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실무유법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무유법이라는 것은 금강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제 17번에 특히 실무유법을 많이 나오는데 실무유법을 명의보살이니라. 실무유법을 발 안옥따라 삼역. 실무유법을 일단 이해해야 돼요. 실로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 허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무유법을 씁니다. 그럼 내 마음에 분별은 존재하느냐? 분별 또한 허상이라는 거예요. 분별도 허상이고 분별이 만들어낸 현실 또한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도 허상이고 분별이 만드는 현상도 허상이라는 뜻에서 실무유법이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알아야만이 절대의 세계, 밝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앙탈을 부려도 그 길을 가야만이 행복해진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빨리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제 실무유법을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제 물어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이 연등불소에서 유법하야. 실무유법의 반대는 뭐예요? 유법이죠. 뭐가 있는 줄 알고 깨달음을 절대 세계에 들어갔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여하해불소설이론 제 말로는 부처님이 연등불소에서 수도에서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부모, 형제, 처자가 있다. 고통이 있다.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있다라는 유라는 사고방식 갖고서는 절대 세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유의 개념에서 떠나야, 즉 무유법 해야만이 절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실례를 들으신다면 이제 조금 이해가 아마 되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실무유법을 설명하고 실무유법을 이해하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실무유법을 실천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의 고달픈 세계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세계 맛을 보면서 진짜 행복을 느낀 사람의 신뢰를 몇을 알고 있어요. 아, 금강경은 위대하다. 나만 위대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해서 몇십 년의 고생을 다 청산하고 행복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도 야, 금강경의 세계는 위대하다 이렇게 믿게끔 변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요 구절 실천할 만한데 이렇게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세 종류가 있다라고 봅니다. 종소리가 종에서 나오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 이게 대부분이죠. 자, 우리 육조 단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육조 대사가 참 그이는 다 깨치니까 고생이 하나도 없을 줄로 아시죠. 천만에. 그이는 15년 동안 산속에 살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약위인 경천하면 시인은 선세지업으로 응타악도원만은. 이건 선세지업의 소멸기간이 해능대사한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생에 굉장히 죄송한 어른한테 죄송한 표현을 썼고 다른 분은 감히 그런 표현을 못 씁니다만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도인들도 선세지업이 있을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고 그 표현에 그렇게 썼어요.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고생이 다 끝나고 이제 법을 펼 때가 됐습니다. 이제 밖에 나왔는데 어느 절간 앞에 지나갔는데 이제 바람에 깃발이 많이 날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거 깃발이 펄럭이네 이러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깃발이 펄럭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펄럭이네 이렇게 하는 두 패로 갈려서 서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해능돼서 거길 지나고 그것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세.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음이 만들었다. 일체유심조입니다. 그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야, 당신 희한한 법문인데 당신 누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조 홍인법사로부터 의발을 전수받은 해능이요. 그때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말 안 믿어지세요. 바람이 깃발이 흔들리면 깃발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눈엔 보입니다. 또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흔들린다? 요새 과학자들도 그거 절대 안 믿습니다. 요새 과학 만능의 세계지만 과학자들 그렇게 했다간 퇴출당해요. 논문 그런 식으로 논문 썼다가는 심사위원들한테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소리가 족에서 나온다는 소리로 들리는 것은 바람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거나 또 깃발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난제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제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느냐? 과학자들은 다 특히 요새 과학자들은 거의 유물사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병의 원인을 찾습니다. 병의 원인은 세균이 옮긴다. 세균이 마음 밖에 있어요?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죠. 나쁜 생활 습관이 병을 옮기게 한다. 나쁜 생활 습관은 마음 밖의 행위입니다. 즉, 그리고 가난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부모가 유산을 안 물려줘서 가난하다. 또는 게을러서 가난하다. 게으른 거나 부모 탓하는 거나 다 마음 밖에서 찾습니다. 이게 모든 난제의 원인은 다 마음 밖에서 찾고요. 그리고 난제가 있다라고 보고 난제 마음 밖에서 찾고 누구 탓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부모 잘못 만나서, 마누라 잘못 만나서, 지가 잘 될 땐 지 탓하고요. 잘못됐을 땐 남이 탓하고요. 요새 내로 남불이라는 말로서 정치계에서도 그 말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인 세계에서도 이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게 난제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는다는 게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점점 더 틀려요. 지금 인공지능 만능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요.
이건 이 병만은 못 넘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그때 난제 원인을 다 마음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중에서도 지혜로운 인간이 아니면은 그 난제 원인을 마음속에서 있다라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아둔한 사람의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능대사도 이런 사람은 밝아지기 힘들다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종소리가 내 분별심이 만든 소리로까지는 알아줘요. 상당히 지혜로우면 저건 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저 해능대사가 깃발이 흔들린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듯이 종소리는 내 분별이 만들었다. 내 선입견 여하에 따라서 종소리는 다르게 들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깨치지는 못했어요. 종소리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종소리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깨친 사람은 못 된다. 즉 실무유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못 된다. 무유법이 못 된다. 아직도 유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종소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은 종소리가 쫙 들렸을 때 종소리 있다를 인정을 안 합니다. 울릴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렸구만. 흔들리는 내 마음의 소리로 딱 듣습니다. 이제 그거는 즉 실무유법을 깨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우리 추상적이죠. 근데 요걸 제가 실감나는 그 체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체험 얘기를 하면 실무유법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가르침이로구나. 이것을 실천해야만이 이 세상을 살 때 행복하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절대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도 갈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확실히 느끼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요 세 경우가 있어요. 종소리를 종에서 나는 보통 소리를 듣는 사람, 즉 난제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는 이런 키 있습니다. 두 번째, 종소리가 내 분별심이 만든 소리로 알아지면서 이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서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돼도 깨칠 공산이 있죠. 근데 종소리가 내 분별심이 만든 완전히 허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인의 경지입니다. 실무유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런 사람 봤어요. 보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실감을 하고 그리고 보기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교라고 해도 좋고 이게 기독교, 캐톨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불교군, 캐톨릭은 성직자라고 해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깨친 성직자가 있고 못 깨친 성직자가 있어요. 못 깨친 성직자는 난제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는 이런 성직자. 비록 수도를 하고 사람이 착하기는 하고 착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해도 완전히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난제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습니다. 불교에서도 관세음보살한테 매달리는 사람이 있죠. 난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인력으로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 난제를 헤쳐나갈 길이 없다. 그럴 때 어때요? 지장보살을 부르거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 난제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마음 안에서 찾는 겁니까? 밖에서 찾는 겁니까? 마음 밖에서 찾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의 성직자, 신부나 수녀들이죠. 그건 더더욱 난제의 해법을 하나님한테서 찾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 밖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이 난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불교 쪽에서도 난제의 해법을 마음 밖에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는
불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도요, 난제가 있을 때에는 어디에 의지하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그 길을 모색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이제 성직자가 가톨릭 쪽입니다. 성직자가 자기 집의 인연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성직자를 그만두고 그 인연을 위해서 환속을 했습니다. 환속을 했는데도 마치 미친 병이라고 그러죠. 그 병이 영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제 성직자로서 길을 관뒀으니까 벌어 먹이는 일까지 해야 되는데 벌어 먹이는 일까지 방해할 정도로 중간에 쓰러져서 가서 구해오면은 직장을 다니지도 못하게 난리를 치고 아주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한 꼭 40년을 그렇게 자기 속가 인연을 때문에 일생을 망칠 정도로 고생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정신과 의사를 불렀더니 다 허상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신부나 수녀들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속가의 인연으로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지에서 수많은 성직자들, 가톨릭 성직자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도 자기 동생을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묵주기도. 기도가 어떻게 보면 불교하고 비슷한 것도 많아요. 아마 불자들도 그런 인연이 있을 때는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 자신도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꼬박 10년을 제가 병간호를 했는데 처음에 5년은 정신이 똑똑했어요. 근데 나머지 5년은 치매였어요. 치매니까요, 별 해괴한 짓을 하는데 나중에는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엄마 간호다 난 졸도할 것 같았었어요. 나는 도저히 내 명에도 못 살겠다. 전 간호다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참 누워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졸도할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도 우리가 어때요? 바치는 걸 했지 빌지는 않았습니다. 빌고 싶어요. 미륵전 여력을 뭐가 있으면은 와서 돕기를 바랐었어요. 근데 그때도 빌질 않고 그게 기특한 게 우리 어머니가 병고를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기를 바라. 근데 그렇게 빌어도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이게 제 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족했는데 한 가지 괜찮은 것은 10년 동안 그렇게 누워 계시다 했는데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여기서 욕창이 안 생겼어요. 욕창이. 이제 그것은 제가 기도의 덕인 걸로 압니다. 근데 욕창 생기자마자 바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 죄 값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 미칠지경의 심경이 어떤 것을 압니다. 지중한 업보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를 제가 그렇게 10년을 간호하면서 원망하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태산 같은데 내가 비록 미칠 지경으로 괴롭지만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원망하랴. 우리 어머니는 병고에서 해탈해서 부처님의 밝은 세계를 맞이해서 복 많이 시길 바라는 것까지 기도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머니가 불쌍하고 가여웠기 때문에 원망하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우리 선생님이 말씀입니다. 네 공부를 너희 어머니처럼 방해하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너희 어머니 같은 업보를 만나서는 너는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탁 났습니다. 나는 천하의 효자인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사회생활을 망친 사람인가? 둘 중에 갈등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나는 천하의 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누구한테도 칭찬받는 그런 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인생을 망친 사람, 내 공부를 철저히 방해하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라는 도인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 어머니와 나와의 업보는 좋은 업보가 아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살리러 온 나의 아주 귀한 업보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말려 죽이고 나를 맹추를 만들고 사회에서 도태되게 하는 나쁜 업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10년을 그 짓을 하고 보니까 비로소 우리 선생님이 참 제대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네. 그 말씀을 듣고 진작 내가 미련을 띄었어야 되는데 그 미련을 띄지 못하고 끝까지 이분을 붙들고 오래오래 살아서 건강해져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이게 보살행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 빨리 세상에 떠나지 못하게 내가 꽉 쥐고 있었던 집착심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 이 집착심을 놨냐면 간호다, 지치다. 도저히 못 끼치니까 집착심이 탁 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더라고요. 이 집착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어머니한테나 나한테나 좋았습니까? 집착심을 놔놓는 게 어머니는 나한테 좋았습니까? 놔놓는 게 좋은데 놔놓으면 너무 불효하는 것 같아요. 쥐는 게 그렇게 해로운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도인의 그 가르침이 참 정말 진실하다. 부모 자식이 끈끈한 사랑이 이렇게 해롭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시인이나 작가들, 철인들 중에는 끈끈한 사랑 얼마나 아름다우냐. 예찬하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연애소설 보면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춘향전 보면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열려갔죠? 근데 그게 발근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무능하게 하고 고통의 늪에 빠뜨리고 사회적으로 열등하게 하는 그런 나쁜 업보라는 것을 정말 몰랐던 겁니다. 그 업보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해야 이제 이 얘기가 실감이 나요. 근데 이제 이 가톨릭 성직자들은 자기 동생이 속가 인연이 40년을 속색이는 거예요. 근데 속색일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그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네가 지닌 너의 사명이다. 십자가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듯이 그 동생이라고는 고난의 산물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정성껏 받들어라. 그렇게 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하던 난리를 치고 개판을 치고 속을 새기고 너 죽고 나 죽지 할 정도로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하느님도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섬겼던 겁니다. 열심히 섬기는 보람은 하나도 없고 드디어는 완전히 참 동반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 가르침을 만났어요. 우리 가르침을 만나갖고서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새로운 방향으로 좀 지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주 실감나는 사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도 아니고 걔를 소중히 받들어야 될 그런 소중한 인연도 아니다. 그 동생은 언니를 죽이러 온 나쁜 업보일 수 있다. 이제 그것은 제가 제 어머니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 동생을 십자가라고 하는 생각을 바쳐라. 그리고 그 동생이 언니를 미워하고 언니의 일생을 망치려고 왔듯이 언니 역시 그 동생을 언젠가 해롭게 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해롭게 했고 동생은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그 집에 동생으로 태어나서 언니를 끝도 없이 괴롭히는 것이다. 그 동생을 정신병에서 구원하는 것은 성직자의 기도도 아니다. 의사도 아니다. 그 업보에서 벗어나는 길이 동생을 정신병에서 고치는 길이다. 제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생 아마 당신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동생 때문에 내 일생을 망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비록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속으로는 되게 섭섭할 것이다.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래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 밉고 원망한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잘 안 바쳐지면 미륵전 열어버려라. 그리고 건강에 읽어라고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이는
기도하는 방법을 소위 가톨릭식에서 불교식으로, 불교식도 아니죠. 우리 금강경식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고,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러 온 따뜻한 자매가 아니라 왼수를 갚으러 온 사람이고, 서로 둘이 맺어진 관계는 원한으로 맺어졌고, 동생도 자기를 왼수처럼 대했고 자기도 역시 그 일을 왼수처럼 대했던 그런 업보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 그 동생을 미워했던 마음, 거기다 그걸 자꾸 바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바치는 것이 비로소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틈만 나면은 가출했던 동생이 가출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점점 제정신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늘 웃질 않았던 그 동생의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생도 가톨릭 신자였지만은, 독실한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 병들었기 때문에 다 폐지했었는데, 동생이 어느 날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가를 계속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나아지는 게 놀라웠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언니는 열심히 금강경이 있고 이제 미륵전 요래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이렇게 나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놀랄 만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만히 해서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30시간을 디립다 찬송가만 부르는 겁니다. 쫓고 끝나고 나서 사흘을 계속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아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니까 절대로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불경, 불포, 불회허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하나 나아지면서 이게 이제 제정신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선 만보만 걸으면 상을 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정신이 나면서 만보를 걷기 시작을 하고 자꾸 걷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선 방글방글 웃음을 띠고 언니 걱정도 하면서 정상적인 걸음으로 하나하나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는 한 달을 못 넘기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입원했는데 100일이 지나도 입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점점 맑아나고 사리가 분명해졌습니다. 병원에 또 하도 많이 걸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입원하게 됐음에도 예전처럼 주위 환자들을 소란스럽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의 정상적으로 하는 걸 보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이렇게 나아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역시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튀어나오고 나서는 더 나아졌습니다. 어느덧 150일이 지났습니다. 거의 이제 완쾌할 만큼 됐습니다. 이제는 그이는 완전히 부처님의 공덕으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병의 원인이 그저 병자라고 이름을 짓고 원인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은 의사가 약으로 치료하든가 또는 성직자들의 기도의 힘에 의해서 병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를 만난 뒤에 금강경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겁니다. 동생과의 맺은 업보가, 즉 미워하고 좋아하는 그 업보가 병을 만들었다,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일러주고, 그리고 그 업보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자꾸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보, 즉 애증의 업보가 착각이고 없어지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동생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 동생 역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제정신이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는 거의 완전히 정상적으로 되면서 부처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의 눈물, 법사에 대한 아주 깊은 감사의 눈물로 이게 됐는데, 이제 그것은 바로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거예요. 즉 병의 원인이 의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생활 습관이다, 세균이다 이러지 갖고서는 안 됩니다. 또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관세음보살의 은총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 업보, 즉 마음의 분별심이 즉 나쁜 업보로 말미암아 그 독화살이 동생의 병을 만들었고, 동생의 병은 자기를 부자유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업보 관계가 금강경을 통해서 해탈이 되면서 자기도 자유로워지고 병이 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 두 번째 케이스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이는 지금 완전히 환심을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제 동생이 다 나가게 되니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동생은 어느덧 이제 성호를 생전 안 걷다가 성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언니가 나가면 나도 나가겠습니다. 근데 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날더러 동생을 데리고 성당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불자인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법은 본래 형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가톨릭에 나가도 좋습니다. 알고 보면 가톨릭은 불교와 다른 가르침이 아니고 잘못된 지도자가 다르게 일러줘서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지금 동생을 위해서 성당에 나가는 길이 동생의 병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면 동생을 위해서 나가세요. 그리고 가톨릭 의식도 역시 아상을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데리고 나가서 가톨릭 똑같이 신앙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동생만 나아진다면은 가톨릭 잘 갔다고 하는 게 부처님의 뜻입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금강 7분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하설법을 버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되는 길로 가려면 부처님을 밟고 지나가도 된다라고 부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전에 법사님이 고마운 줄 알았다가 위대한 거를 이제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래도 법사는 불교적인 방법으로 병이 났으니까 불교를 버리고 가톨릭으로 가라는 소리까지는 안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가톨릭으로 가라고까지 할 정도라면 이게 법사가 보통 법사입니까? 그런 법사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사가 위대하대. 그래서 뭐가 위대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나를 불자로 만들어 놓고 또 가톨릭으로 가라고 할 수 있는 불자가 보통 저거니. 그래서 불교가 본래 형상이 없는 거다. 부처님 본래 형상이 없는 거 아니냐. 아상만 없애는 길이면 다 불법이다.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잘 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라고 갈 수가 있다면 이게 부처님의 참 뜻이다. 나는 별걸 다 위해서 견습공까지 해본 사람이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견습공을 해보려는 이런 불자도 없고 가톨릭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금강경 가르침이 참 심오해요. 지하설법을 버리자니. 내 가르침도 아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면 버려라. 부처님이 집착하는 것이 아상을 키우는 것이라면 그 가르침도 버려라. 파괴를 하는 것이 아상을 없애는 길이라면 파괴도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살생을 하는 것이 파괴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런 살생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부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힌덴부르크의 장군, 우리가 그 유명한 자동차원 헨리 포드의 이야기, 거기에서 살생도 모든 사람 위하는 일이라면 살생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2번 거듭하게 해줬고 그것은 바로 이 2번째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찾아서 그 분별을 없애면서 병을 낫게 하고 낫게 해도 그걸 또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실천한 그는 위대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번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번째 종소리가 내 분별이 만들고 이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실례를 들기보다도 역사적인 인물을 하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 육조 해능 대사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그이는 완전히 무식꾼이었습니다. 일자 무식이었어요. 한자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업보가 지중했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젊어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부러운 시절이 좀 마음에 동병상련의 정을 일으켜서 그런지 근데 대단히 지혜가 뛰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이가 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나무를 이제 해서 팔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음식점에 들러가서 잠시 아마 점심을 사 먹었는지, 근데 안에서 누가 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 경을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후련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나무를 해다 파는데 무심히 하면은 나무가 잘 되고, 일부러 나무를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바로 그 경을 읽는 소리가 응무소주의 생기심인데 마음을 비우면 다 잘 된다, 이런 구조로 들렸는데 자기 나무 해오는 것과 어떻게 똑같은지, 그거 참 대단한 소리고 누가 일러줘요. 그러니까 오죠. 홍인법사가 일러줘요. 그 어디 계시냐? 저 어디 황매산에 계신다. 이게 대뜸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깨달으면 이제 뭐 방아도 찍고 이러다가 이제 깨달으면 전수 받고요. 부처님의 바리떼역을 두고 이제 몰래 야반 도주합니다. 왜냐하면 그 탐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이튿날 홍인대사가 당에 이제 법장에 올라서지 않으니까 왜 법좌에 올라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의발을 저 보냈다.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해능한테 보냈다. 이건 사람들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칭찬해 줬습니까? 샘냈습니까? 샘냈을 뿐만 아니라 강탈하려고 갔어요. 진해명이라고 하는 악랄한 친구가, 요새도 그런 게 있는 거,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새도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막 쫓아오는데 어때요? 의발하고 바리떼를 딱 두고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건 바위 밑에서 딱 죽어서 숨었어요. 그러고선 요거는 이제 부처님이 주신 바리떼하고 가산 거기다 바위 위에다 딱 놓고 뒤에 숨어서 가져갈 테면 마음대로 가져가 봐라. 딱 했어요. 아마 제가 부연 설명하면 그 굉장히 난제입니다. 이걸 뺏기자니 억울하잖아요. 스승께서 주신 보물을 뺏기는 것은 제자로서 책임 완수를 안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존하자니 어때요? 자기 생명이 날아갈 것 같죠? 이게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 난제 원인을 이 수녀들은 자기 분별이 원인임을 알고 분별을 받쳐서 난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데 해능대사는 그걸 난제라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만든, 내가 난제라고 생각하면 난제고 난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난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떼고 이발을 거기다 딱 놓고 마음대로 해라. 이건 난제도 아니다. 이렇게 딱 먹었더니 그 진해명이라는 도둑놈이 와서 그걸 가져가려고 했더니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케이스입니다. 종소리가 종에서 나온 소리로 들리는 사람, 이게 난제원인을 밖에서 찾는 사람이고 대부분이 이렇고, 이런 사람은 난제란 해결하기가 아주 어렵다. 어쩌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러고 끝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어렵다. 어쩌다가 노벨상 타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요 두 번째 성직자의 경우는 종소리가 내 분별심이 만든 소리로 알게 되면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제를 해결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의사들이 못 고치고 성직자가 못 고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 케이스는 바로 실무유법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난제다라고 이름 지으면 난제가 되고 난제가 아니다라고 이름 지으면 난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이는 바로 모든 난제를 닥쳤으면서 난제가 아니다라고 느끼면서 난제에서 즉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세 케이스인데 우리는 이 케이스를 지향해야 됩니다. 해능대상. 그러면 모든 자기는 조물주가 돼서 모든 자유를 다 얻습니다. 차선으로 요 난제 원인이 자기 마음이다라고 하면 차선이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첫 번째 케이스다.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좀 추상적이고 그렇지만 여기를 택해야만이 우리는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밝은 세상에 아마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